창세기 6장 1절로 3절. 창세기 6장 1절로 3절입니다. 찾으셔가지고 듣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사람 속에는 사람의 그 사람다움이 틀림없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제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지으신 건 아니고 그 형상대로 그 모양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다움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육체는 혈압만 조금 낮아져도요. 혈압만 조금 낮아져도 이 육체는 자기 기능을 못해요.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자기 기능을 못합니다. 음식물이 조금만 덜 섭취가 돼도 이 몸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해요. 이 육체는, 죄송해요,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할 힘도 없고 번성할 힘도 없고 정복할 힘도 없고 다스릴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그런데 이 복이 깨진 거예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 깨졌는지는 모르지만 복이 깨졌어요. 그 복이 깨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처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해서 이거를 되게 마치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자기 지식 이거를 좀 나타내고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산상수훈인지 뭐 수중수훈인지 그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저는 그래요. 근데 이 유튜브를 이게 저도 가끔 보는데, 매일 보는데 되게 어색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제 설교 틀어놓고 있다가 누가 오면 꺼요. 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유튜브 선생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가고 가다 보면 먹방이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늘 저는 먹는 것에 대한 이상이 있잖아요. 옆에 보면 야, 저 사람들 진짜 많이 먹는다.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먹으려고 하는 게 힘들지만 우리는 먹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먹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진짜로 심희신 권사님 같은 아주 바짝 참 권사님도 많이 잡수시지. 저 아름이 같이 바짝 아주 그냥 쇠꼬챙이 같이 마른 사람인데 여자예요. 조금만 먹을게요. 그래요. 그러면 막 우동 4그릇, 뭐 고기 2근, 육회 1kg, 연어 2kg짜리, 랍스타 뭐 이거를 한 번에 다 먹어요.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먹어봤습니다. 나 대단해요. 보통 성인 남자가 한 가족이 먹어도 못 먹을 양을 한 사람이 다 먹어요. 그냥 배운 것도 있어요. 배운 것도 있긴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 잠깐 할게요 하고서 남들 교회 일주일 들을 설교 하루에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 먹고자 하는 이제 동경이 있는 나한테는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대리만족도 느끼는데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먹나?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젓가락으로 먹었는데 집게를 들고 막 이렇게 씹어야 돼.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할 정도로 이 먹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었거든요. 복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라는 거예요. 이 복 안에 생육이 있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스림. 이것이 이 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깨진 거예요. 이 복이 깨졌어요. 이 복이 깨지니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이제 9년인가 1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가. 아기를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가졌는데 이게 아기를 가졌는데 여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팔관에 착상이 됐다나. 그래서 아이가 이거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 잘라내지 말고 그 나팔관을 잘라낸 것을 자기 아기 집에다 다시 이식해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기가 너무 이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아보진 못했지만은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도 괜찮으니까 그 아기만 자기 이 아기 집에다가 넣어서 출산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전화를 제가 받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치예요. 아이를 가졌으면 남편의 씨가 들어와서 여인의 아기 집에 딱 착상이 돼야 이걸 잉태했다고 그러는데 그 법대로 만들어진 그 법을 떠나서 아이가 착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비슷한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 복 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은 할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남들은 돈 많이 버는 걸 복이라고 하죠. 남들은 높은 명예에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남들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돈이 많고 적으면 복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많은데 돈에 매여가지고 영생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 그건 복이 아니죠. 화죠, 화. 남들은 군림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데 이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으로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군림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3번 여기서 누가 더 큰 자냐,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더 큰 자냐고 싸움이 벌어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굴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더 큰 자냐면 낮은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내가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어. 이 사람이 큰 자야.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복인 줄 알아.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것을 그 목적대로 잘 쓸 수 있는 게 복인 거죠. 우리가 가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많아.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인류를 파멸에 끌고 가는 사업을 해. 인류를 파멸에 끌고 가는 사업. 그럼 그 사람의 돈이 복입니까? 그건 저주죠. 마지막 그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권세와 힘과 재물의 능력이 오히려 영원한 나라의 때에 심판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복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만 하면 죄송합니다. 그 복 안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이것들이 있다니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돈 가지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매여 있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이미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한 푼이라도 더 있어야 노후가 보장될 것 같잖아요. 이미 돈에 매여 있다는 증거예요. 돈은 준비했는데 자식이 매일 사고를 쳐. 돈은 수십억 벌어놨는데 자식이 사고만 쳐. 계속 사고만 쳐. 아빠 저 이번엔 북한산 마약 한번, 아빠 이번엔 중국산 마약 한번. 그랬더니 그 돈 10억이 훌딱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진 돈이 노후를 보장한다? 그 돈 찾으러 가다 교통사고 당했어요. 돈, 이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생육하게 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뭐가 있냐 없냐, 더 있냐 덜 있냐,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냐 이게요. 자, 저를 아프게 하는 이런 병들이, 거기다 인격을 한번 넣어보세요. 저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병이 있냐 없냐로 복을 따져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것이 있는데도 이 녀석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게 복이라고, 이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다스리는. 지금 저 목사는 저렇게 힘들게 살아. 지금 제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부수 늘어나서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신나 죽겠어요. 룰루랄랍니다. 오죽해야 5부, 6부 예배 더 만든다고 하겠어요. 지금 예배 인원을 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제목 넣지 말아라. 2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 걸리면 예배 끝나는 거예요. 간격 잘 맞춰라. 그리고 2번째, 늘리면 늘렸지 설교 횟수를 줄쿠지는 말아라. 이미 늘어나. 여러분 고무줄, 빤스 고무줄 한번 늘어났어요. 안 줄어들어.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을 찌워야지. 비슷한 이치.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저는 지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병이 저와 함께 할 뿐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나섰냐 안 나섰냐로 보고를 생각하지만 되게 안쓰러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속았어요. 저는 이 병 때문에 괴로운 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하루 종일 설교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 것 같으지. 아니, 그렇게 꿈속에서 동경했던 수요 아침 예배 드리지, 저녁 예배 드리지, 목요철 해야지, 새벽 맨날 특별 기도해야지, 주일 일부부터 이제 좀 성도들 은혜 덜 받는 것 같으면 중직자 여러분 오부 예배, 그럼 중직자는 또 안 나올 수가 없어. 꾸역꾸역이로 나와야 돼. 그럼 또 난 앉혀놓고 설교 또 오부, 이게 또 은혜가 덜 돼. 육부 아부.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아파서 뭐 징계를 받고 있다는 둥, 뭐 하나님이 뭐 더 쓰시려고 병을 줬다는, 나는 그런 개갈 안 나는 소리, 어줍지 않은 소리, 그 시절을 쫓아가는 소리 다 충청도 사투리요. 한번 새벽에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이거 나는 안 따라가요. 나는 지금 가장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다니까.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가 있잖아요. 예은이가 이제 곧 일본에 들으면 아빠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아빠 나 일본 들어가기 전에 옷 사줘요. 엄마가 뭐 해줘요.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얘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꿈도 많고. 근데 딱 한마디,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러면 가족 단톡방에 아빠 어지러우시다, 쉬쉬한다. 하기 싫은 거 안 해. 하고 싶은 거 연락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성도들은 뭐라 그래? 아유, 몸도, 은혜는 둘째치고 몸도 안 좋으신 양반이 저렇게 우리 영혼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설교해 주시고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감사한 분이라고 속았어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속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제가 복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인생의 삶 속에 복된,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 걸리면 집어 누워 있죠. 여러분 돈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한숨 쉬고 있죠. 근데 전 보세요. 우리 이 교회 진 것만 해도 봐요. 이 성전 건축하고 수십억 빚이 있어요. 수십억. 그럼 이미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라면 아이고 어떨라고 저렇게 사고를 쳤대야. 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저 교회는 망하겠지 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가는 게, 운영해 나가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운영해 나가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복 받아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땡이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끌고 나가는 게 힘이요. 이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거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납득되시면 아멘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불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철이 다시 한번 나와봐봐요. 너 솔직히 얘기해야 돼. 여기 딱 서요. 여러분 양해하세요. 목사님 힘 빡 줘. 봐. 누가 아플 것 같아? 나 진짜 있는 힘껏. 여러분 누가 아플 것 같아? 여러분 얘가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파 지금. 이 생각해서 상철이가 이 최선을 다해서 나 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저쪽 가 있지. 이거랑 비슷한 이지. 내가 앞만 두드러 패봐야 과자 하나 가져가세요. 앞만 내가 있는 힘껏 상철이 두드러 패봐야지. 얘가 아프긴 하겠어요? 너 이놈 새끼 목욕실 끝나고 들어와. 너 목사님한테 맞을 준비하고. 얘가 어떻게 들어? 이러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있는 힘껏 때렸는데 내가 아파요. 지금 손목이 시큰시큰해. 그럼 난 지금 때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상철이를 때린 거예요? 상철이의 가슴으로 내가 맞은 거예요?
지금 제가 맞은 거예요. 제가 맞은 거. 누가 보면 내가 얘한테 지금 그 뭐 피해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얘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걔가 나한테. 난 때린 게 아니라 지금 상철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잡아준 거예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복이에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긴 문제가 한숨 푹푹 쉬시면서 막 울고불고 하시는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부분이 힘든 부분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목사님 저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쳐들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아프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삼성그룹이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빚이. 여러분 거긴 빚이 많아서 대기업이어서 운용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빚 제일 많은 기업이 거길걸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 좀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제가 딸기를 심어봤어요. 딸기를 심었는데 이게 딸기를 심어서 이게 묘목이 올라오더라고요. 딸기를 심었는데. 그런데 이파리가 허옇게 돼야 딸기가 맺혀졌는데 무슨 산딸기처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퍼러둥둥 하더니 그냥 피식 주고 큰일 났다. 나한테는 엄청 큰 문제예요. 신미숙 성도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문제나 되나. 그거 목사님 거름줘요. 아니면 뭐 넣어야 돼요? 뭐가 부족해? 다 나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저집 딸기라고 그런 병 없겠어요? 딸기병이 있겠지.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넘어가. 묵묵히. 아멘이시겠죠.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막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아닙니다. 이겨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목사님은 뭐 돈 별로 없다면서 그 돈 별로 없는 걸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삽니까?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을 졸부라고 그래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운영하는 능력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져야 돌려야 사는 거예요. 가지야 산다는 사람 졸부, 돌려서 사는 사람이 거부. 그러니까 졸부들은 100만 원 가지고 평생 100만 원짜리 땅 하나 못 사요. 100만 원 가지고 맨날 주식 산다는 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것만 사는 거예요. 졸부들은. 그러나 거부가 될 사람들은 돈을 굴립니다. 개념을 바꿔라. 이제 생각을 바꿔라. 봄이 왔어요. 꽃이 피네요. 꽃이 피는 걸 보아하니 봄이 왔나 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감성적이죠. 꽃이 펴서 봄입니까? 봄이 왔으니까 꽃이 핀 겁니까? 꽃이 펴서 봄이요, 봄이 와서 꽃이요. 사람들은 봄이 와서 꽃이 폈다고 생각하지. 아니, 나는요 꽃이 피어야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계절로 입춘이 지나서 봄입니까? 지금 입춘 지난 지가 언제? 여러분이 반스 입고 다니면 얼마나 추운데. 꽃이 펴야 봄이야. 내가 너무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꽃이 종찬이 머리가 너무 돌아가지고 꽃이 펴야 이거 적어야 되나? 사고방식을 바꾸라. 언제 봄을 기다려? 꽃을 피워서 봄을 땡겨야지. 언제 그 내 땅값 올라가기 기다려. 여기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서 땅값을 올려야지.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돈이 불어나길 기다려. 굴려서 늘려야지.
언제 우리가 땅 살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 저질러 놓고 긁어 모아야지. 생각을 바꿔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깨졌다고요. 이게 깨졌어요. 이게 기다리지 말고 앞당겨라. 기다리고 있지 말고 앞당겨. 여러분, 공격수가 골 올 때까지 기다려요? 올 것 같으면 뛰어. 빈 공간으로 뛰어야 거기다 공을 집어 넣어줄 거 아니에요. 주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 들어가? 아니, 빈 공간을 보고 뛰어 들어가야 공이 올 것 아니에요. 아, 네, 또 축구했던 거 옛날 생각나네 또. 아니, 사람들은 다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움직여 가라는 거예요. 쥐어 줄 테니까. 갈라진 후에 걸어갈 생각하지 말고 가서 갈로.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면 복이요, 안 보이면 복을 못 받은 줄 알아. 그러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이 깨졌어요. 그 복이 깨지니 생육은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 아니요, 번성은 하는데 아니요, 충만정복 다스리기는 하는데 뭐가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이 아니라 굴림이 나오는 것이고, 정복이 아니야. 매이는 거야. 돈을 이만큼 벌어놓고 그 돈 훔쳐갈까봐 캡스 붙여놓고 그 돈 누가 뺏어갈까봐 돈 이만큼 벌어놓고 주식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1% 떨어졌대, 1% 올라갈 때 1% 떨어졌대, 1% 올라갈 때 100원 올랐대야, 100원 떨어졌대. 거기에 계속 매이는 거예요. 이게 번 겁니까? 매인 겁니까?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매이고 있는 거예요. 매이고 납득되고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생육을 하라고 그랬지 새끼 까라고 안 했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굴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어 가라사대. 아멘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받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이 복에 생육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생육은 뭐겠어요? 생육을 방해하는 상황을 끌고 갈 힘이 있다. 이게 끌고 갈 힘이. 옛날 그 정월대 보름날 제가 시골 그 충남 사람 아니요, 이다 깡통 주스로 댕겨. 어떤 깡통이 최고냐면 옛날 골뱅이 깡통. 이 골뱅이 깡통 주스는 골뱅이 깡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그 깡통 주스로 댕기느냐고 어마어마해. 정월대 보름 일주일 전적으로는 동네 깡통이 남아나질 않아. 동네 깡통이. 어떤 새끼는 지네 집 요강을 뚫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요강으로, 진짜 그런 놈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불을 놔줘. 그럼 거기다가 그 넣고 이걸 돌려봐. 그러다가 또 철사 또 감으면 또 손가락 찢어진다고 거기다가 또 뭘 또 뭐 가. 그런데 또 거기에 불 붙어갖고 손 뒤고 막 이만 돌렸는데 허전해졌어. 철사를 잘못 먹어갖고 날아간 거야. 날아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집단을 쌓는데 거기에 떨어졌네. 어디서 뜨뜻한 바람이 들어와. 이게 그 강경 채운면 방화 사건입니다. 그거 내 깡통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뒤집어 쓴 게 내 친구 승수가 그걸 뒤집어 쓰고 아주 박살났죠. 그 집 다 탔어요. 그 집 다 탔어요. 아니 이걸 돌렸는데 오늘 이렇게 가벼울 리가 없는데 봤더니 어디 갔지? 이게 날아간 거예요. 그 옆집 불집이 다 탔어요. 그게 그 승수네 집인데 집이 다 탔어요. 난 조용히 와서 앉아 있었고, 밖에 보니까 소방 차 오고 승수 뒤지게 맞고, 이거 어디서 보고 있으면 승수야 미안했다 그때. 이게 채운면 방화 사건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깡통. 그런데 이 깡통을 감당할 힘 없이 깡통만 커보세요. 깡통에 끌려가. 나를 돌리는 건지 깡통이 나를 돌리는 건지. 여러분, 이 문제예요. 생육을 방해하는 걸 끌고 가야지. 여전히 나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가 나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깨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고요. 깔끔 막 돈 몇 푼에 막 목숨 걸고 뭐 몇 끼 조금 못 먹었다고 막 목숨 걸고 남들 명품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이마트에서 옷 사 입었다고.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저기 누구랴? 저 테슬라 그 사장. 그 사람 옷 좀 봐봐. 명품 입나? 이마트에서 사 입어. 이마트에서. 이마트. 없는 사람들이 티내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죄 자체가 다. 제가 무슨 명품을 거쳐야 애가. 나는요 말만 안 하면 요즘 이빨이 좀 나와서 그렇긴 한데 딱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더 잘 잡아줘봐. 야, 이쪽으로 잡아. 왼쪽. 목사님 왼쪽이 더 잘생겼더라고. 대단하죠. 말 안 하면 서울 사람이지. 서울 사람이지. 이거 지우지 마. 아니 뭘 좋은 걸 입어야 명품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상황은 있는데 생육을 방해하는 상황은 있는데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코로나가 생겼어요.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했나요? 안 했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코로나뿐이 아니요. 여러분 이 교회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저 중대 본 사람들, 저 보건복지부 사람들, 코로나 시작하고 지금까지 뭐 하루라도 쉬었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국가는 뭐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뭐 세금으로 수당을 더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국가 공권력을 행령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나중에 감사가 판단할 것이고 수고를 했으면 수고값을 줘야지. 일을 부렸으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줬으면 수당을 주든 뭘 주든 내비둬. 줄만 하니까 줬지. 뭐 그런 거 갖다가 그렇게 뭐라고 땡땡땡. 우리 교회도 이제 공무원들 많이 나올 건데 뭘. 그러면 안 되지.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보다 힘든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이 몰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게 믿음 같으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흘러갈 때까지 우치게 기다려.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지.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이 이화령 터널이라나 뭔 터널이야. 10km도 넘는데요. 그 길을 기다려갖고 넘어갑니까? 어두워도 달려가야지. 빛이 저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달려가야지. 쉬지 말고 가야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 빛으로 향한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이요.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자를 못 내서 힘들고요. 하나님 용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할 것도 없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더 큰 것, 오히려 이 재정적, 상황적, 환경적 최악의 상황 때 3,000평 땅을 우리가 보고 다니고 있고 10,000평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쉴 새 없이 21년도에 교육관 사게 해달라, 땅 사게 해달라, 교육관 짓게 해달라, 막 끊임없이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남전도 회실이 부족해요. 여전도 회실이 끊임없이 이걸 꿈꿔야지. 이 최악의 상황이고 어렵지만 어렵다 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기실 자가 있다. 이것을 끌고 갈 힘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지, 복받은 사람이다. 납득되셨어요? 이게 깨지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코로나 언제 지나가나? 안 지나가.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어려운 병이 뭐예요? 역병. 제일 어려운 거 장티푸스. 여러분 지금은 장티푸스를 병이라도 생각하면 알약 하나 먹으면 장티푸스 없어지는데 그때 그 장티푸스 돌 때 옛날 여러분 6.25 때 보세요. 그때 내가 진짜 상처리 없고
아휴, 상처. 6.25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IMF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전 국민이 막 금 모아다가 그거를 뭐 어디서 썼니 안 썼니 그거 이제 우린 막 이 백성들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저 서해안에 막 기름 유조선 탱크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의 70% 우리 교회만 안 갔더라고. 그땐 갈 수가 없었어요. 기름 때문에 힘든 것보다 그때 우리 진짜 사냐 죽냐. 막 대한민국이 막 버스 동원해 가서 기름 닦고 얘는 그냥 수건 나눠주면서 해변가에 있는 돌 위에 있는 기름 닦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가지고 국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 헤쳐나가는 거지. 납득되시겠어요? 국가의 공권력도 백성을 그렇게 움직이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공권력이 나를 움직이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의 복, 기업의 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 종류가 복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기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복 받아라 이거예요.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복을 준대. 그런데 그 복이 깨졌다고요. 뭘로? 불순종이라는 걸로 복이 깨졌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순종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더란 말이에요. 상황에 매이게 해. 생육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죽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죽는 거예요. 충만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같이 말이죠. 앞에 재정 문제가 해결할 힘이 없어 내가. 그냥 그 재정 문제에 끌려 죽어가잖아요. 이 복 받는 사람은 매여요. 자꾸 매여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무덤에 갇히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다라 말이에요. 묶어놓을 수 없다라. 그래서 3일 만에 내준 겁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지만 이 복을 이루는 근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이라는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 나를 매이게 하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 상태로는 죽어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돈 없는 사람 앞에 군림하는 사람밖에 아니라 심판의 도구야. 여러분들이 생육한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불순종으로 깨진 이 복을 다시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고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러 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부터 금방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이거 천국 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죠. 천국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천국 주려고 하시나 보다. 그 다음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려고 하시나 봐.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하시나 보다. 땅 기업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땅 기업을 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받을 거 기다리지 말고 땅 기업 요거 하려고 해왔어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 그 뒤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은양 전사님 일로 와봐 빨리. 은양 전사님 빨리 와봐. 얼렁. 또 이렇게 늦은 척하지 말고 아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은양 전사님이 복을 받았는지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닌가?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만 봐. 그냥 배부른데 안 굶어도 된다. 그 소리야. 안 굶어도. 어이구, 또 벌써 지웠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이고 나 불쌍히 여겨준대야. 나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상철이가 불쌍해, 내가 불쌍해. 품은 얘가 불쌍한 게 내가 불쌍해야 되죠. 때리고도 아프니. 그런데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입을 수 있는 곳으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내가 줄 것인데 저희가 아이고 하나님도 보게 해준대야.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묻지 말고 보게 해준다니까. 복이나 받을 생각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랴. 이번에 아들 낳으면 하라고 진짜. 우리 교회 하씨가 있나요? 우리 교회 하씨가 없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다 우리 거 아닙니까? 상속받는 게 우리가 후사가 될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믿는 사람에게. 이게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 그러니 네가 깨진 복을 먼저 회복해라. 오른주먹 불 끈지고 난 복 있는 사람이다. 3번만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손바닥 한번 아멘이다 이게. 감사한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믿는 대로 행해야죠. 그 복이 있다고 믿고 나는 하나님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나는 목사님이 뭐 고생해봤냐고 말이야. 성도들이 다 말만 하면 다 해다 주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여러분 나 곱게 자란 것 같으죠? 여러분 교회가 여기까지 서는 동안 여러분들 빚이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교회가 요만큼이라도 서는 동안 더 큰 빚을 지고는 있지만 요만큼 서는 동안 여러분 아이고 빚 몸의 육체의 고통 나 여러분 50kg 넘은 지 얼마 안 60kg 된 지 얼마 안 돼요. 저 4년 전 5년 전만 해도 51kg에서 51kg 예주보다 조금 더 뚱뚱했단 말이에요. 예주보다 51kg 지은이 발 한 통 상철이 팔뚝 하나 값이요. 머리 무게 하나. 나 60kg 된 지 이제 얼마인데 그나마 요즘은 좀 아파서 지금 57kg 58kg 아이고 나 참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매여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장사에 매여 있고 안 되면 되게 돌파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상황을 끌고 갈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막혔냐?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막힌 거예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을 받아서 이것을 다스려 나갈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막혀서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결할 길이 있나? 20년 전에 지은 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지은 죄가 있거든요. 20년 전에 지은 그 죄를 지금 해결할 길이 있어야지. 마음만 막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복을 못 받게 하는 복을 끊게 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영이시죠. 이분은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불러? 그렇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아멘이죠. 이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왜 내려오셨어요? 이 불순종의 죄, 이걸 우리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불순종이 생각이 나거든 예수가 해결했다고 하고 사망의 값을 그에게 맡겨버려라. 맡겨놨으면 아멘이시죠. 그가 나 때문에 찢어진 것을 믿었다면 아멘이시죠. 그가 내 죄값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린 사실을 믿는다면은
믿는다면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불순종의 죄가 해결된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겼어요. 예수가 대신 담당한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생겼어요. 끌고 나갈 힘 주세요. 헤쳐나갈 힘 주세요. 이길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아멘이시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이 교회 운영적인 문이 어려움이 반드시 생길 텐데 나 이거 끌고 나갈 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식 주세요 하나님.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막. 난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난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복이 흘러 내려가라 이거야. 내려가라. 흘러 내려가라 이거야. 그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스러울 것은 없지만 존경받을 건 없지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 아니 어디로서 쓰러져서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나 일어날 힘만 있으면 끌고 나오잖아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이요. 난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오늘 혹시 이 설교를 듣고요. 이 설교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복을 가로막았던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했구나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보여줬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 복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불순종이라는 이 죄 때문에 복받는 길을 막았던 불순종의 죄가 해결이 되고 무장이 해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내려올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지.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지. 뭘로? 불순종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회개로 보여드려야 되겠지. 그렇죠. 회개를 할 때마다 이것이 막혀 있었는데 또다시 해결해 줬구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난 돌파할 의지가 있다. 왜? 복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이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내가 믿음 있음을 보여주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감사는 7가지지만 보여드려라. 이게 보여드려라.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말이죠. 그럼 나의 나됨은 뭐겠어요? 나의 나됨. 오늘 창세기 6장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 복을 주시는 자가 떠났어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나된 본질은 없어진 거예요. 뭘 해도 생육 못해. 굴림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육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육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꽁치를 먹었으면 꽁치가 여러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오메가3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오메가3 내려고 저 고등어, 꽁치 얘네들은 얼마나 기름을 짜서 우리에게 줬겠어요. 뭐 필요하다고 우리 얼굴에 있는 개기름 짜갖고 누구에 주지 않잖아요. 웃어주면 좋은 건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준 복 안에서는 그것이 다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다 용납이 된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의 사람다움,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담이 아담다워야 생육을 하죠. 근데 아담의 아담다움이 이 불순종으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셔서 이 불순종을 해결해버리고 내 속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살찌김 당하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피 흘리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그 믿음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게 내 본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둬라 말이에요. 그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친정한 예배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죠. 어제 새벽에 말씀 들었잖아요.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이게 내 본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흘림이 본질이 되는 성도가 되라. 이게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이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나 대신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걸려 죽었죠. 그리고 후 첫째 되는 이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나에게 이 복 주시려고. 이 주일이 성도의 본질을 찾는 시간 되시고, 말씀이 내 본질이라고 인정하는 시간 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 되셔서 성도의 본질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정복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7분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부르고 계신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걸어놨습니다. 불순종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위에 걸어놨습니다. 그 찢어진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 회개기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셔서 생육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이는 자 되지 않고 자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7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